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애쓰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 모세를 다시금 제2의 아브라함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 이 말씀을 모세는 40년 후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탁월한 영성가였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싸움이 붙었어요. 한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야,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뜻은 말려달라는 얘기입니까? 말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네? 네? 야, 나 말리지 마.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말려달라는 얘기예요? 말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아직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나 막지 마. 내가 저놈의 자식들을 완전히 싹 갈아엎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할 때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려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딱 캐치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야, 내가 너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아서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하셨을 때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어이구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 쓸어버리세요. 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방관자의 입장에 선다든지 그것이 아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말리면 간구하여 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면 우리 백성들이 살아날 길이 있겠구나. 나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얼른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그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문자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구나를 우리는 늘 깨어있어서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른 그 자리에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좀 유보된 상태에서 얼른 하산하자마자 들고 내려왔던 하나님이 직접 돌에서 써주신 그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에 뿌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한 다음에 이제는 그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 읽은 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았고 자기의 지파인 레위 지파가 탁 나서니까 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려서 형제든 이웃이든 친구든 간에 가리지 말고 칼을 들고 가차없이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칼을 빼서 주동자들, 또 모세의 책망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3,00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으로 이들의 죄값이 치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유예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파괴와 손상을 초래한 거예요. 이것이 복구되고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진멸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따뜻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된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두드러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얘들의 죄를 보면, 내 공의를 보면 얘들은 다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살릴 어떤 구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 말리지 마, 이렇게 모세에게 넌지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보하도록 하신 거예요. 중보라는 것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이게 보하다, 돕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도울 보자로도 사용합니다. 지킬 보자, 도울 보자. 그래서 이 중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것을 중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담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바로 중보 사역, 중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는 바로 중보자의 자격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사역들을 맡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모세는 바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모세는 시내산에 총 8번을 올라갔어요. 3,000m가 더 되는 그 산을 8번이나 80세가 넘은 나이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7번째 등산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나름 내려와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등의 그 속죄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확신이나 응답은 없어요. 아직 뭔가 찜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즉시 올라가서 다시금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엎드려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건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쓴 두 돌판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했던 모세는 다시 이어서 40일 금식에 또 돌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또 이것 40일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마지막 8번째 올라가서 이번에는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또 금식한 거예요. 80이 넘은 그 고령의 나이로 총 계속해서 연작 40일, 12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하는 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두 끼만 굶어도 눈이 퀭해지고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고파서. 저도 일주일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40일 금식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문제가 아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기도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너무나 자기도 힘든 상태이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죄를 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모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어 구제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지만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원치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놓았죠. 벌써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 바울의 늘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혜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알게 받겠다. 쉽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한 기도 자세는 역시 이러한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나라와 결혜까지는 우리가 다 하지 못해도 자녀나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들 알아서 하겠지. 때 되면 뭐 돌아올 거야. 내 기도가 어디 가겠어. 그런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의 일이 마치 내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부족하고 또 생명까지 걸고 기도하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님을 동원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기도를 감당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백성들과 가족, 자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우리 동방문수 권사님이 기도대장이신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는 매일 그래도 몇 분이 저녁 9시에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팀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우리 동방 권사님에게 카톡을 주세요. 저도 초대해 주세요. 기도 모임에 초대해 달라고 얘기하면 동방 권사님이 초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9시에 우리 공동 기도 제목 또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33절 34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때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대신에 너를 생명지에서 지워달라고? 아니야. 자기 죄는 자기들이 받는 거야. 알았어. 이제 너는 네 백성들을 인도하라. 너의 백성을 인도해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용서해 준 것은 아니다. 잘 알아. 때가 되면 너희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이거는 구절의 의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고 응답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 공로 없이 죄를 사함 받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명의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릎 꿇음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나뿐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으시고 이제부터 중보기도로 더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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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고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속죄함임을 오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중보기도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중보로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